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소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소돔은 역사 이래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소돔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소돔 시대보다도 수천 수만 배 타락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또 전달자들, 저 같은 사람들,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경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는데, 수없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말씀이 없었던 소돔 이상으로 이 세상은 혼탁해지고 있는가, 타락해가고 있는가? 교회를 향한 경종이기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은 입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언어가 있는데 표정입니다. 표정. 입술의 언어도 자기 의사를 전달하지만 표정으로도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표정이 말보다 더 진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얼굴에 분노가 있다든지 뭔가 좀 불만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 말보다 그 표정이 더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긍정을 하면서도 우리의 몸짓이 부정적일 때 그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얼굴에서, 그 표현에서 뭔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보다 우리 표정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밝은 표정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밝게 표정을 짓는 것 하나는 100마디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행실이 옳은 것이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언어가 진실한 사람들은 그 인격도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마음의 생각을 정직하게 그대로 표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또 그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들이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한 말은 바른 말이고 그리고 그는 인격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불만을 말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평강이 사라진다면 말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 인격자가 되지 못한 것, 인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의 표현에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성숙해질 수가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표현에는, 우리의 표정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은 세상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맡은 자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또 세워진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든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은 그들의 표현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사람들만 그럴 뿐 아니고 식물들도 그렇다 그래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어떤 식물학자가 똑같은 식물을 똑같은 화분에 담아서 같은 장소에 놓았다고 합니다. 모든 조건이 같아요. 일조건도 같고 물을 주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양분을 공급하는 조건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가 있었는데 이 식물학자가 식물마다 각각 다른 반응, 다른 표현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식물에게는 참 예쁘다, 정말 아름답다, 새싹이 돋아나는데 어떻게 이 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까?
아마도 뿌리도 튼튼하게 깊숙이 내리고 잘 자라겠구나,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두 번째 식물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번째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식물을 향해서는 비난과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넌 정말 못생기고 볼품없구나, 나는 공들일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불평하는 말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차 한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식물들 사이에 놀라운 반응이, 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너무 싱싱하게 잘 자랐어요. 이파리도 이들이들하고 말이죠. 꽃도 밝게 피우고. 두 번째 식물은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비실비실비실, 마치 아무것도 양분을 얻지 못한, 햇빛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잔디밭에 벚나무가 10여 그루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쭉. 그런데 이 벚나무를 가지고 올 때는 제 팔목보다 가늘었습니다. 한 10몇 년 지나니까 고목같이 커졌어요. 튼튼한 여러분의 허벅지같이 커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무 하나가 계속해서 팔목끝은 가늘어서 자라질 못해요. 한 해는 몰랐는데 다음에 보니까 거기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이, 그 뜨거운 바람이 나무에게 스트레스를 준 겁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긴 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서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다시 실외기를 정리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고칠 때 약간 방향을 바꿔서 그 나무에 더운 열기가 가지 못하게 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느냐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의 말이나 책망의 말을 싫어합니다. 감정 섞인, 분노 섞인 원망의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나 그 말 들으면 상처받고, 나 우울해지고, 나 무기력해지고, 나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나한테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듣는 말이 욕이고 뭐 거칠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다치게 하니까, 누구나 다 마음을 지키고 싶으니까 본능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힘이 들어요. 칭찬이나 격려를 좋아하는 이유는 칭찬이나 격려를 들으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행복하게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줘요. 이상하죠? 소리를 치고 그냥 고함을 질러서, 고함 소리 똑같은 건가요? 핀찬을 주고 똑바로 하라고 명령을 하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격려를 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알아서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이나 책망이나 원망의 말이 사람을 잘되게 한 예가 한 번도 없답니다. 오히려 격결로 가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롭게 외톨이로 사는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수일 전에 한 부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쭉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그분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결국 종합해서 요약해서 내렸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인정머리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나한테는 너무 서운합니다. 시댁은 잘해주는데 친정식구는 아직 한 번도 초청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삶에 의욕이 없고 총명이 다 사라졌고 무기력해졌고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합니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내가 가끔 말을 하다가 말도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말하는 것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것을 동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예쁘다 하면 예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못나면 못나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름답다면 아름답게 반응하는 겁니다. 착하다면 착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잘한다면 잘한다고 반응을 하고, 호의를 보이면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감사하면 감사의 분위기로 반응을 하고, 원망하면 원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핀잔을 주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식물에서 다 나타났는데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말이나
표정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동조 현상을 불러온다는 거죠. 비난받는 사람은 비난받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군대 가면 아무리 똑똑해도 고참 몇 사람이 금방 고문관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그만큼 칭찬의 수준만큼 된다 그래요. 아내의 불행은 남편의 책임이다. 남편의 무기력함은 배우자의 책임이다 라고 역할론을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말의 능력이, 표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말로 표현하든지 표정으로 표현할 때 긴장하신다 그래요. 저 서원계 성도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 그가 말한 대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조 현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지금 재혁이가 무슨 말을 할까? 영광이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반응하신다는 거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불평했어요. 우리가 식물이 너무 박하다. 살지 못 살겠다. 길이 너무 험해서 못 걷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불뱀이 나와서 다 큰 물려. 가나안 땅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광야에 돌아가서 방황하다 죽도록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도 여러분, 좋은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쁘다, 사랑스럽다,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할렐루야. 구박하고 못났다, 잘못한다 그러면 자꾸 잘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구박하면 구박받은 대로 그래 산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참 예뻐요 합니다. 시작. 참 예뻐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얼굴 쳐다보지 말고. 합니다. 시작. 참 예뻐요. 네, 여러분, 그 예쁘단 말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뻐지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말에 반응하는 겁니다. 진실한 말은 능력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은 우리 표정을 볼 때 긴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눈치를 보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표정이 어떤가, 그 표정대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가인의 표정을 살피셨어요. 가인의 표정을 눈치를 봤어요. 가인이 분노함, 가인이 그냥, 창세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그 표정을 가지고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표정이 분노하는 표정이요, 원망하는 표정이요, 분이 가득한 표정이니까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표정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어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 땅만 쳐다보면 돈도 없는데 쳐다보면 뭐 합니까? 숙이지 말고 하늘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어드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밝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칭찬받을 삶을 사십시오. 사랑받을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도 긴장하신다 그래요. 우리 태도가 어떤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세를 보시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보시면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죠. 여러분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굳은 일을 하면 존경을 받아요. 최소한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오래 살기 때문에
계속 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품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자세가, 우리 태도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랑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대적하시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그러나 겸손히 섬기고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온유하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한 겸손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낮아지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유다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신의 소리다,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했어야 되는데 신처럼 거만했어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벌레 먹어 죽게 만드셨어요. 사도행전 우리 12장 21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하세요. 제발 남을 존중해 주세요.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하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여러분의 태도 자세가 겸손하고 낮은 곳에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불편 여기는 사람들은 불만을 많이 하는 사람,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 자기 공로를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들을 다들 불편 여겨. 왜냐하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하고 따돌림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르게 됩니다. 서운하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면 아무도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면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278도, 우리나라는 8도 강산인데요 페르시아는 278도였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페르시아 이전 나라 느부갓네살에서도 총리를 했어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충성스럽고 총명했는지 인정을 받았어요. 다리오 왕이 너무 다니엘을 사랑하고 총애하니까 다른 신하들이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흠을 찾았어요. 첫째 아들을 보내고 그렇게 감실하게 해서 흠이 있나 부조리가 있나, 어디 공급 유용한 거 없는가, 뭐 떼먹은 거 없는가, 이런 거 나쁜 짓 하는 거 없는가 전부 살폈는데 아무리 살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다니엘에게 특별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 하루 3번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멘. 기도는 열매가 있거든요. 우리 마지막 탁 피나레를 공한영 형제가 12시까지 찍었던데 박수 한번 칠까요? 공한영 형제 어디 있어요? 그래. 마지막. 그래. 나를 위한 박수는 작게 치고 말이지. 그래서 마지막 기도.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내다보며 기도했어요. 하루 3번씩. 근데 박수를 앉아서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일어나 봐요. 한 번 더 칠게. 박수 칠 때.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소리 질 때 언제부터 저래 수줍어가 저러나 모르겠네. 여러분, 살면서 기도. 다니엘은 꼭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리오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페르시아에서 최고입니다. 이럴 때 당신의 위상을 더 높여내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그 어떤 징에도 기도하지 않도록 조서를 써서 278도에 반포하십시오. 왕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다리오가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나를 높이는 거구나.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거 괜찮네. 고민하지 않고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전국에 그냥 다 방을 붙였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절대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다니엘 죽이려고. 다니엘도 그걸 알아요. 총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어인이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것 알면서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계략인 줄 알았지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냐고, 나 억울하다고, 왕이 속았다고.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대적자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그래도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조서도 자기가 읽고 다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화급한 순간에, 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순간에 기도했더니 감사가 생겼습니다. 놀랍잖아요. 죽을 텐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을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 기도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았어요. 우상에 드려진 산의 진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려고 채소만 먹고 열흘 뒤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 그래서 죽음을 면했던 것, 자기들 배려했던 환관장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그 일을 통해서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것 귀하게 여기시고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꿈을 잘 해몽함으로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술사들을 살리고 왕의 총애를 얻게 된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마음에 불평과 분노가 원망이 가득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감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감사가 오죠. 기도해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다 고마운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성령에 사로잡질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쁜 게 생각되고 불평이 생기고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감사하시는 은혜가 또 이 한 주간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다 고맙더라고요. 기도하면 아내가 고맙고 같이 살아준 그 은혜가 고맙고 또 잘 자라준 자녀들이 고맙고 이렇게 가정을 지켜준 하나님이 고맙고 또 어렵고 힘든 중에도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고맙고 그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니엘은 그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하였더라. 이제 다니엘은 감사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다 싫은데, 다 원망, 다 원수인데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름다울 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주신 우주 만물이 너무 아름답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가 싫거나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간 채소도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억압에서부터 풀려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모든 문제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염려는 목을 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가 생기면 우리 목이 졸리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말씀의 기운이 막히 자라질 못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가신 나무 떨기 사이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랐지만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염려가 생기면 지각 능력이,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모든 의욕이 상실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는, 정신이 마비돼 버리는, 아무것도 못 보는 겁니다. 그 염려만 붙들고 그냥 어쩔까 근심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감사를 회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은혜 받으십시오 하니까 은혜가 많아서 이런 줄 아세요? 염려 있을 때 기도하니까 감사가 생기고요, 염려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봄으로 염려에서부터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다 해결돼요. 문제 속에 감춰진 해결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은 한 걸음 물러나서 문제를 바라보는 여유를 말합니다.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지 말고 한 발짝만 물러나 보세요.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가만히 찾아보면 거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회개할 일이 있고, 용서를 빌 일이 있고, 열심히 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좀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어릴 때 웅덩이에서 물고기 잡았거든요. 막 쫓아다니면 나중에 흙탕물이 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 좀 기다리면 물이 잠잠해집니다. 그럼 부유물이 다 가라앉거든요. 흙탕물이 딱 앉으면 바닥에 이래 보면 물고기 모형이 부유물 속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가미에서 양쪽에서 빨락빨락 숨 쉬는 게 보입니다. 물고기가 흙에 덮여서. 그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막 그냥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너무 큰일 났다, 염려된다 막 그러지 말고 살짝 물러나서 문제를 한번 지켜보시면 거기에서 해결책을 발견하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거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절망감에서 이성을 잃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염려를 이기는 길, 감사하는 길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지각 능력을 회복시켜주고 평강을 얻게 만듭니다. 이 감사가 기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기도와 감사가 계속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고 감사를 회복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염려를 돕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를 더 크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를 덜어주시는 분이에요. 염려는 무엇을 구할지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찾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구할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을 봅니다. 늘 불평합니다.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잘못했네, 그것만 계속 말합니다.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감사하다 하고, 너무 귀하다 하고, 너무 좋다 하고, 행복하다 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주신 세계를 봅니다.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만 찾아요. 나쁜 것만 찾아요. 원망만 찾아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불행의 원인은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찾아서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남편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내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자녀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부모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살 집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좁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모든 불평할 것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그들은 평강이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는 모든 순간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고 눈물 나도록 찬송하게 만듭니다. 어이 은혜입니까 이 죄인을 어찌하여 나를 살리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고 염려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이 바꿨겠어요. 팍팍팍 바꿔버리죠. 감사해야 바뀌거든요. 다니엘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권세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빼앗길 것 알았지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겠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권세를 잃을지라도, 다른 모든 소유를 잃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잘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 9절 2절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다 기억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의, 모든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부하기가 다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젯밤에는 한 청년과 카톡을 했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은혜롭고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기둥 역할을 했던 그 청년, 근데 예배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문자 보냈습니다. 군대 있을 때는 휴가 때마다 볼 수 있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더 못 보겠네. 보고 싶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나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집에서 주는 용돈으로 모자려서 부득불 여행비를 마련한다고 예배를 가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3년 전만 같았어도 이놈이 미쳤나 정신이 없나 그렇게 할 텐데 그렇구나, 그런 꿈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미안하다 이랬더니 저도 열심히 기도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마음이 안 차서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새벽에 누구누구야, 하나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단다. 그 편이 더 안 좋겠느냐. 네가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바꿔보지 않으련. 아직 답장이 안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헐떡거리며 살아요. 우리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자꾸 끌려가요. 여기 가서 헐떡, 저기 가서 헐떡,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장 확실한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19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다른 것 다 잃을 것 같지만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지킬 수 있고 믿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고 다른 것도 변화되는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죄가 간영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감사 회복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